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입니다. 저기 21절만 기록됐네요. 21절, 24절.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찾아야만 하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시대의 한 유럽에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고 소문이 나 있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와서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할 정도로 그의 지혜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보물을 갖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갖고서 정말 세계 각지에서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 그분의 표정,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스승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디어 나의 지혜와 그 다음에 그 최고의 보물을 전해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려요. 드디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이 세상에 하늘까지 닿을 높은 키를 갖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가지를 갖고 있는 나무를 찾는 사람에게 내가 그 보물과 나의 지혜를 다 전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들었던 한 무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아무래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닿는 나무는 아마 거기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무리가 아무도 오르지 않은 험악한 산을 신발이 해지고 무릎이 다 까지고 손과 발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그 산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나무는 키도 작고 아주 볼품없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다들 실망을 합니다. 다른 한 무리는 내가 들어보니까 저 바다 건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 정말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대. 내가 들었어. 거기를 여행한 사람한테 들었어. 우리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리고 다들 배를 타고 그 바다, 그 넓고 그 황량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여행 도중에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그 미지의 땅, 이방의 환상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과연 그 열대림에는 정말 하늘에 닿을 것 같은 큰 나무와 또 나무들이 연결이 돼서 정말 하나처럼 보이는 열대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랐지만 참 가만히 지켜보니까 여전히 하늘에 닿지는 않았고, 또 온 민족들을 다 품을 만큼 그렇게 넓은 가지들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한 제자도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열심히 그 나무를 찾으려고 막 헤매고 방황하다가 결국 실망하고 낙심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제 어떤 광야를 터덜터덜 걷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맥이 풀린 눈으로 이렇게 저쪽을 보니까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었던 순례자들이, 무덤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례자의 무덤을 보면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그러고서 거기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스승에게 달려가요. 그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스승에게 달려오니까 스승이 그럼 묻습니다. 그래, 내가 얘기한 그 나무를 찾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찾았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땅과 하늘을 이으기에도 충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품기에도 충분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순례자들 무덤 앞에 나무로 얼기설기 짜여서 조악하게 만든 십자가를 보며 바로 스승이 원했던 것은 이 십자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과연 스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옳다. 내가 천하에 둘도 없는 지혜를 갖고 있는 비밀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너에게 얘기해 주마. 이제 너도 나와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보물을 갖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재미없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보물을 찾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보물이 있지 않나 하고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한 분만 고백을 하시나요? 한 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요? 근데 예수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선뜻 쉽게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진지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신앙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고백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실패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죠.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는 자기의 입술로는 뭐 그럴듯한 고백을 하면서 실제 자기의 삶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면 그저 입술의 고백이나 감정적인 후회만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21절과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히 경고합니다. 이 두 구절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처럼 이해되는 말이에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은 그냥 내가 좋아한다, 내가 뭐를 좋아해, 내가 그거에 끌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물건이나 하여간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내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방법이 되었던 거짓말이 되었던 속이는 것이 되었던 부정한 방법이 되었던 일단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게 내 마음을 뺏고 있는 보물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어.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착각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뺏길 정도로 세상의 어떤 것을 막 쫓아다닙니다. 이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큰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어떻게 하냐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고요. 그런데 이 세상 살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좀 하고 세상 방법도 좀 쓰고 그래서 그렇게 붙잡아 두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여기 24절에서는 우리가 보물이라 여기고 있는 재물, 돈에 대해서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니야. 절대로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네 마음을 뺏길 정도로 여기서 주인을 섬긴다 라고 했던 거에 원어의 또 다른 말은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입으로는 나를 최고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다른 것들을 최고라고 여기고 살고 있다면 이건 그냥 좋아해, 영향을 받아, 유혹을 당했어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고 있는 거야. 너는 그게 없어지면 불안해서 살지 못할 거야. 너는 그걸 잡으려고 안달복달하고 남을 짓밟고라도 나를 버리고라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 거야. 왜? 종의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그냥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경고를 사실 오늘 설교에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경고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화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남의 것처럼 여기며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화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다 품고도 넉넉히 남을 만한 그런 넓은 품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몸이로또 괴로움, 분란, 막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고 안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핵심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보세요. 땅 욕심,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재물, 자원. 특별히 어떤 그릇된 지도자가 자기의 욕심과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세계적인 스케일 말고 우리 한 개인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던 것들을 손에 넣잖아요? 얼마나 가든가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명성이니, 명예니, 사랑이니, 만족할 줄 모릅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늘 달라달라하는 거머리의 자손과도 같아요. 마치 밑받인 독과도 같이 우리들의 욕망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교만하기 끝이 없어요. 왜 교만하냐면 남을 짓밟고 남보다 자기가 높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욕심을 보충하려고 해서 그래요. 반대로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인생을 살 뿐만이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만듭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인생엔 정도의 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죄.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요,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공허하니까. 재물,
같지도 않은 보물들, 브랜드 명품들, 세상 사람들의 칭찬들. 그런데 스스로 알아요. 창조주의 빈자리를 피조물로 채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자꾸 남들을 통해서 그거를 만족하려고 해요. 남들을 깔보는 것으로, 남들을 폄하하는 것으로, 아니면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낮추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가장할 수 있고 거짓으로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난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트라우마가 되었던, 어렸을 때의 상처가 되었던, 지금 자기가 놓여있는 환경이 되었던, 예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이 내 안에 비어있는 그 공간 안에 예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진정 자신의 자존감을 갖고 나는 괜찮아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다가 안 되면 옛날엔 이랬는데 스스로 어떻게든 캄프라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옛날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뭘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치유되고 예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모든 인류는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안겨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보듯 명확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건 경험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머릿속에 설교를 듣고 그래 고개를 끄덕하고 안다 할지라도 문 밖에 나가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실제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연애의 박사라고 칩시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박사라고 칩시다. 그런데 실제로 연애를 해보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면 그게 그 이론이 정말 실제로 나의 삶에서 적용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 사랑이 정말 나의 것인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제가 선교사로, 성경의 교사로, 목사로 느끼고 있는 것 가장 큰 이유는요, 너무 쉽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들이 다 고백하듯이 정말 선물처럼 우리들하고는 상관없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도 자기는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줄을 딱 걸어가지고 개를 질질질 끌듯이 끌며 신앙생활을 하게 할 줄로, 너무 심한 얘기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밭에 감추어진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나도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버려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손이 하나 이렇게 간신히 들어갈 만한 입구에 무거운 돌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정말 좋아하는 열매를 넣었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지나가다 그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안에 그게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억지로 넣어서 그 열매를 확 움켜잡습니다. 그러고서 빼려고 그러면 손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놓고 손을 빼면 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는 끝까지 그 열매를 붙잡고 거기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렇게 잡혀 죽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쓰잘데없는 것들, 욕심 덩어리들, 아무것도 아닌 것, 있으나 마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양손에 꽉 쥐고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얼마나 짜릿하고 놀라운 것인지 경험해야지만 아는데 내 손을 꽉 쥐고 있으니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이 지혜는요, 이 경험은 우리를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참된 지혜로 인도합니다. 미국에 한때 아주 유명한 무덤의 묘비명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묘비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거기 서 있었다. 무슨 얘기죠?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네가 거기 서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내지만 나도 거기 서 있었다. 그렇다면 인생은요, 진지하게 거기 서 있는 인생만이 아니라 무덤에 누운 인생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물이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발휘하려면 이 땅에 잠깐 눈을 떴다가 잠깐 눈을 붙이는 인생 송화개만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영원히 빛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왜 왔는지를 압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보물처럼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미완성이야 마치 맛보기와도 같아.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는 그날 너는 저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빛나는 번쩍이는 보물과도 같은 인생을 살 것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진정으로 누린다면 지혜를 얻게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은 속히 지나갈 거예요. 내 젊음도 지나갈 것이고 내 건강도 지나갈 것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올 것이고 내가 자랑했던 브랜드의 명품백, 진주 목걸이, 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금 목걸이, 여러분 이런 것들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갖고 갈 수 없어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는 참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또 저는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가치,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물론 예수를 믿으면 늘 꽃길을 걷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을 제가 같이 부르고자 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치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어요. 비로소 나의 인생은 참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정말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말고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잡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제자들처럼 산을 막 오르고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손으로 붙잡아야지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예수가 정말 귀해라고 생각하시렵니까? 예수가 그냥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도대체 언제까지 남의 것처럼 제2순위로 그냥 천국 가는 보험으로 그렇게 내팽개치며 살려 하십니까? 언제까지 주저주저하고 양손 가득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안달복달하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려 하십니까? 먼저 손을 펴셔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왜 무엇을 못 버려서, 왜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해서 늘 예수는 뒷전으로 처지는 기분이 들까? 먼저 희생해야 되는 것, 버려야 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을 떠올리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빈손이 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세요. 그 인생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